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강의 46번째 시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로 씻는 것은 기독교나 유대교에만 있는 의식은 아닙니다. 힌두교에서도 물로 씻는 그 의식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인도 단기 선교 팀원들과 함께 인도에 갔을 때 겐지스 강가를 거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물이 더러웠어요. 쓰레기가 떠내려가는. 그래서 저 물에 닿으면 참 이게 잘 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겐지스 강에 들어가서 몸을 흠뻑 적시고 다 몸을 잠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깨끗해지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 의식적인 그게 있었던 것이죠. 그 물에 씻게 되면 더 정결하게 된다든지 하는 그와 같은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거나 또 사람이 죽게 될 때 이집트에서도 이 물로 씻는 그와 같은 의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있었던 신비 종교들에도 보면 이 물로 씻는 의식은 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적이 많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물은 정결케 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를 만진 사람을 정결하게 할 때도 우슬초에 물을 찍어서 그 사람에게 뿌리거나 또한 장막이나 기구에 뿌림으로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시편 51편 7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경우에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는 이와 같은 세례와 비슷한 의식을 행하곤 했습니다. 물로 그들을 깨끗하게 씻는 그와 같은 의식을 행한 것이죠. 그 이면에 어떤 생각이 깔려 있을까요? 이방인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자라 할지라도,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죄인이고 또 깨끗이 씻겨야 되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특이했던 것은 일반 유대인들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요한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많은 유대인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함의 세례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요한의 메시지였고 세례가 가지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복음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베푸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어떤 문구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말하지 않고 했는지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줄 때 어떤 말을 했을까? 아니면 말하지 않고 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이야기하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세례가 있다가 그 다음에부터는 세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례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세례가 다시 등장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과 더불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어라.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와 가르침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임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지상명령에 나오는 이 명령과 또한 약속이 오늘 본문에도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9장 초반부에서는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세례를 베푸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리고 8절부터 해서 10절까지는 가르치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가르치고 있는 바울의 모습, 물론 본문 속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 지상명령을 따르는 바울의 삶의 사역의 현장에 임재하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함께함이 이 본문 속에 밑에 깔려있는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까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갈라디아 윗지방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곳,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실질적으로 그곳에 전도하지 못했고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다시 와서 당신들에게 복음 전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떠났던 그 에베소에 3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지금 제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고 믿는 어떤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들은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다 라고 그렇게 답합니다. 그러자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바울이 묻고 그들은 요한의 세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요한의 세례, 회개함으로 장차 임할 그 나라를 준비하는 그 세례만 이들은 받고 그 마음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어서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나 뒤에 오시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방언하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했는데 그들 수가 남자 한 12명 정도 되었더라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은 걸까요? 바울이 순종하지 않은 걸까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요한의 세례와 구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 그 세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속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에게 속하게 되는 의미죠. 세례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바울이 장차 자기의 편지에서 소개하기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가 합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구별되지 않고 여자와 남자도 구별되지 않고 종과 자유자도 구별이 없는 이 모든 인간의 차별을 다 제거하시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이 세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세례는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고 부활과 권능을 맛보게 되는,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함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그와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로마서 6장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세례를 낡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새로운 옷을 덧입는 것으로, 입게 되는 것으로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날마다 옷을 벗고 갈아입을 때 그 행위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그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시간을 짧게라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또한 다른 곳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세례를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견주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건짐받아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는 그 여정에 그들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홍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종으로 살고 누군가의 노예로 살고 그 권위 아래서 살던 그 모든 것은 이제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새로운 삶, 그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일을 열심을 내었던 바울, 그는 에베소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그러자 이제 더 이상 회당에서 증거하지 않고 두란노 서원에서 본문에 보면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밤낮으로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를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던 그 당부를 그는 잘 준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도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나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받아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웃과 친구와 가족에게 믿어서 세례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때, 또한 주께서 명하신, 당부하신 그 내용을 가르쳐 지키는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그 명령을 주셨던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일 텐데,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변화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삽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당신 출세했어, 당신 정말 성공한 인생 같소 라고 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기의 삶을 마감했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는 1932년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 20대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심리학과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30대에 노틀댐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되었죠. 노틀댐 대학은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학교 교수님들을 만날 기회가 좀 있긴 했고, 또 아는 친구 중에 하나는 노틀댐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려고 거기에 인터뷰를 하러 갔다 와서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미국의 대학들에는 흑인과 아시아 다른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백인이 많이 이렇게 섞여 삽니다. 근데 노틀댐 대학은 백인이 정말 많은 대학으로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인이 가서 다니고 하니까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보는, 그리고 자기도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곳이었다. 어쨌든 이 노틀댐 대학에서 좋은 대학입니다. 거기서 심리학 교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예일 대학에서 석좌 교수를 했습니다. 예일의 석좌 교수를 하는데 이 헨리 나우엔에게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학교에서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 자리에 있지만 항상 그의 마음 한켠에는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일 대학의 석좌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페루에 있는 빈민가로 그는 들어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하버드에서 그를 교수로 다시 받아들이죠. 남들이 생각할 때 정말 잘 풀리네, 그만둬도 돌아오면 좋은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잘 사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정말로 인정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의 일생을 보냅니다. 그리고 1996년에 심장마비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지요. 그가 쓴 책 중에 1989년에 출판한, 영어로 출판했고 우리말로는 한 몇 년 뒤에 출판됐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가 강연 부탁을 받았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어떤 연구소로부터 강연 부탁을 받았는데 주제가 바로 21세기의 크리스천 리더십이 어땠으면 좋을까, 어떠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부탁을 받고 그 주제에 관해서 강연을 했던 것을 책으로 출판한 것입니다. 이 책의 근간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하셨던 그 본문과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본문,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사실 강연을 준비했고 또 책도 바로 이 두 본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21세기를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 199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1세기의 기독교인 리더십은 이러면 좋겠다라고 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책에서 첫 번째는 기도하는 리더십, 현실 지향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을까요? 돌들로 빵 만들어 먹어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 여러분들이 한 며칠 굶어 보신 적이 있나요? 며칠 굶어 보면 모든 게 다 먹는 걸로 그렇게 아마 생각되기 쉬운데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돌들로 빵 만들어 먹어봐. 예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첫 번째 유혹을, 시험을 물리치신 이 예수님을 보면서 현실 지향적인 이 자세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부족한 나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이 돌이 떡으로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능력도 주시고 이런 지위도 주시고 이런 재능 주시면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사회에 부족해 보이는 많은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제가 이 부분 채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근, 가난, 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현실지향적인 어떤 생각들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현실지향적인 자아,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것이 사라지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변화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빵을 구하는, 돌덩이가 빵으로 바뀌는 이와 같은 기적을 간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주 강청하는 기도로 우리가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 나만 외롭게 있을 수 있는 그 고독한 시간을 따로 떼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의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여러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분주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을 게을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이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따로 시간을 떼어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2부에서는 두 번째로는 영혼을 섬기는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기 관리에서 진정한 돌봄으로 나가야 된다.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너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너를 사뿐하게 들어서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 아니냐? 한번 해봐.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물리치십니다. 인기에 연연하는 삶, 사람들의 박수에 현혹되는 삶, 이것에 휩쓸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과연 나를 보며 박수 칠까? 나 좀 괜찮은 사람으로 인기 얻어갈까라고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돌봄, 연약함을 고백하며 또한 용서를 구하는 영적인 쉼터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나 성도님들에게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인기 관리가 아니라 진정한 돌봄으로 나아가는 그 같은 섬기는 리더십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리더십,
달리 말하면 인도하는 자리에서 인도받는 자리로 바뀌어야 된다. 세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천하가 보이는 높은 산으로 가서 나에게 절 한번 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주마 라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 앞에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의 유혹을 뛰어넘는 것, 인도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삶,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밀함의 두려움을 느낄 때 힘에 기대고 싶은 유혹이 극대화된다. 친밀함의 두려움을 느낄 때 힘에 기대고 싶은 유혹이 극대화된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 사라지게 될 때 이 부분을 채워주는 것으로 우리가 힘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예배당보다는 더 많은, 더 큰 공간, 더 예쁜, 이전의 예배당도 예뻤는데 새로 짓는 예배당도 더 예쁜 예배당, 이 내년 1월 말이면 이제 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는 열심히 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배당 건축은 열심히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과 우리 건축위원들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잘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성전을 짓는 일인데 친밀함으로 이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만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이끄는 삶을 사는 것,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기도하는 리더십, 영혼을 섬기는 리더십, 예수님을 따르는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월부터 교구와 사랑방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해보시니까 좀 어떠시던가요? 새로 바뀐 사랑방에 이제 멤버들을 알아가고 하는 이 일이 어떠시던가요? 어떤 분들은 아마 한 7, 8분 정도 되면 4명은 나랑 굉장히 친한데 저 2명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2사람만 빠지면 우리 사랑방 정말 좋을 텐데 말은 못하고 점잖으니까 말은 못하고 집에 가면서 2사람만 없으면 우리 사랑방 환상적일 텐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2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2분이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 큰 유익이 될 분들일 거예요. 그 2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 설명하고 때로는 말조심하고 또 다름으로 인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는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정말 눈 한번 찔끔하면 다 알아듣는 그 관계에서는 영적인 성장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그런 어떤 요소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 다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것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고 실천하는 시간이 되어야 우리가 자라갈 것입니다. 제가 개포동교회 와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골고루 다 연령대부터 공부한 것이나 또 재력의 부분에서 정말 골고루 교회예요. 저는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저는 그게 감사한 거고 앞으로 이 개포동 지역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골고루 함께하는 이것은
유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에게는 참 간절하게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른 지역에 있다가 강남으로 와서 한참 전 이야기입니다. 정말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초기에 신앙생활하고 울고 웃으면서 사역했던 그런 분들이 하나둘 교회를 떠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왜요?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와 어울리지 않는 교회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떠나는 모습을 보며 그분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을 제가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바지가랭이라도 잡고 함께 하자고 해야 될 사명이 저에게 있고 그것이 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사람들의 눈으로 서로 다 구별했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 이 모든 차별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백성 되는 그 놀라운 변화가 다른 모든 차별을 뒤엎고도 남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방 통해서 여러분의 모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깎여보는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깎이는 그 경험을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더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연을 하기 위해서 정신지체장애인 중에 한 사람인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빌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헨리 나우엔이 워싱턴 DC로 갑니다. 나와 함께 가요? 라고 하는 그 말에 이 빌이라고 하는 이 지체장애인은 내가 이 헨리 나우엔과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에 가서 호텔방에 있으면서도 마음 한껏 들떠있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강연하는 날 강연장에 갔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나와 함께 같은 공동체에 있는 빌이 이 자리에 함께 와서 내가 참 마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로 강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강연하는 이 헨리 나우엔에게로 와서 뒤에 이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사역하시죠 한다고 예 해서 이렇게 나오셔서 뒤에 서 계시면 이게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빌이 헨리 나우엔이 원고를 이제 한 페이지를 다 하고 덮으면 그 원고를 받아다가 조그마한 탁자에 이제 질서 정연하게 올려놓기 시작합니다.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리고 강연을 하면서 내가 있었던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맞아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뒤에서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맞장구를 쳐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딱딱할 수 있는 그 강연이 아주 부드럽게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러자 이 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헨리 내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그 말을 들었던 이 헨리 나우엔이 여러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요? 지체장애, 정신지체장애인인데 강연 다 끝났는데 뒤에 횡설수설해서 이게 완전히 꼬이게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라고 그렇게 했대요. 청중들에게 부탁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헨리가 보스턴에 갈 때는 존 스멜츠를 데리고 갔습니다. 정신지체장애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저와 함께 워싱턴에 오기를 원했고 저는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끝을 냈대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쳐줬답니다. 그리고 빌이 헨리 나우엔에게 이렇게 물어요. 헨리, 내 연설 어땠어요? 좋았어요. 마치고 토론토로 돌아가는 길에 헨리,
우리 여행 어땠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일을 해낸 거 맞죠? 헨리 나우엔이 처음 여행을 시작하면서 함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여행을 끝내면서는 훨씬 더 깊어지고 또한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다가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헨리 나우엔과 빌이라고 하는 정신지체 장애인 이 형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자 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예수님과 우리는 비교가 안 되는, 비교가 도무지 불가능한 관계잖아요. 지위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맡기시고 우리가 하는 조그마한 섬김과 우리 땅에서의 삶을 보시며 그래, 너 나와 함께 하는 거 맞아. 너 나와 함께 하는 거 맞아 라고 인정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맺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붙들고 겸손한 자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너 나와 함께 인생길 걸어서 내가 좋았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인정함을 듣는,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